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도록 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제목을 정했는데 위기 속에 찾는 역전의 가능성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기도도 했지만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감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죄악된 세상을 사는 거가 눈물 골짜기를 걷는 일이고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더듬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보면 외인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도 받기도 하고 적당한 존경도 얻고 적당한 부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한계도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이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제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쁜 날도 있고 보람이 있는 날도 있고 절망하고 한계에 부딪히면서 원망스러운 날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공도 보여주고 한계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에스더 앞에 3장 앞에 이야기를 보면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그 내시 2명을 발각합니다. 발각해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해서 그 2명을 이제 잡아서 죽이죠. 이제 암살 음모를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을 세운 거죠. 모르드게가 세워서. 그럼 이제 당연히 3장은 어떤 이야기가 기대가 되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보상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이런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그 후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 사건이 있었던 그 후에 누가 나오냐면 갑자기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모르드게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여지는 거죠. 그 전에 하만이 언급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고 하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하만은 누군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말렉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각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아각 사람 하면 아말렉 사람이죠. 모르드게가 높아져야 될 자리에 뜬금없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높아집니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왕 빼고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죠. 다른 모든 신하는 다 하는데 모르드게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도 계속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날마다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제 뭐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완고했던 거죠. 그러면서 왜 안 하느냐 계속 물으니까 한 가지만 말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앞에서 보면 에스더,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모르드게가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너는 절대 너의 출신을 밝히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가 유다인인 걸 알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밝히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자기의 출신을 밝혀버리는 거죠. 나는 유다인이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을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신하들은, 옆에 있던 신하들은 또 어떻게 하죠? 하만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옆에 있는 신하들도 좀 너무합니다. 동료고 이제 그래도 모르드게가 걱정돼서 말려줬던 사람일 텐데 모르드게의 공적도 다 알 텐데 그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왕에게 얘기하거나 억울하다 뭐 얘는 좀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하고 그가 잘못하는 행동, 문제 있는 행동만 꼭 집어서 하만에게 전달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너무하죠. 동료애들도 지켜주는 동료애도 없어 보이고 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하만이 이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계속 절하지 않았지만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계속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을 4절의 시점까지 하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모르고 넘어가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하만에게 전달합니다. 모르드게를 좀 생각해 보면 왜 절하지 않았을까? 이미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충성하고 잘 섬기던 사람이어서 뭐 그런 문제가 없고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갔던 사람이고 왕실 문 앞에서 있던 사람이니까 공무원인데 높은 공무원인데 뭐 굳이 왜 안 했을까 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이 이유를 밝히진 않습니다. 본문이 이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덮어둬야 되는데 다만 추측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대부분 이제 해석하고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다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만의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만의 위치가 왜 하만이 있냐? 이게 괘씸해서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류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모르드게는 보상을 요구했을 겁니다. 내가 왕에게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도 뭔가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있으니까 에스더를 통해서라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했을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해석도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성경의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탈군 번역본이나 70인역에는 하만에 대한 해설이 좀 더 깁니다. 어떤 해설이 들어가 있냐면 하만의 가슴에 우상을 달고 있다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목걸이에 이제 우상이 있으니까 신들에게 경배하는 게 돼버리니까 하만에게 절하면 그 신들에게 절하는 게 돼버리니까 종교적 이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설득력이 없는 게 그랬다면 모든 신하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는 거죠. 그 전까지 이제 모르드게는 왕실에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딸 같은 에스더에게도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던 것은 민족의 음식법과 정결법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지켰던 그런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정결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페르시아의 법대로 따르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이 그렇게 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타당한 해석인데 민족적 자존심 문제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자기의 민족만 말하죠. 민족만 말하면 다 알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앙숙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계속해서 이제 분쟁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계속 분쟁하고 있고 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또 얼마 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난민이 발생하는 게 이런 민족적 갈등을 일으키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이제 앙숙인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건 것처럼 유대인과 아말렉도 오래된 앙숙입니다. 오래된 원수입니다. 성경이 공인하는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제 아말렉을 전통적으로 유대 민족의 원수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데 그거 다 아시죠? 모세가 이제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그때 이제 공격했던 이스라엘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뒤에서부터 공격해서 연약한 자를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아말렉을 지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제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거의 가짜 선지자 같은 사람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저주하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아각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람도 그때 당시에는 아말렉과 유대인이 이제 계속해서 원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아예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꼭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정적으로 아말렉은 사울왕과도 굉장히 인연이 큽니다. 악연이 큽니다. 사울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잡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가축까지 다 죽여라. 가축도 남기지 말고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이 어깁니다. 왜 어기죠?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건 남겨놨습니다 해서 동물 중에 가장 좋았던 동물들을 남겨놓고 사람 중에 가장 높았던 아각왕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아각왕을 죽여버리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하고는 악연이 있는 거죠. 계속 부딪히고 엮이는 순간 뭐 좋은 게 전혀 없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자살해서 죽는데 전쟁터에서 칼에 엎드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각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듯 아말렉은 유대인과 오래된 원수였습니다. 특히 사울과는 너무나 악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결국 사울왕은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된 거잖아요. 앞에서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보면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기스와 시므이의 뭐 족보다 이렇게 조상이다. 기스와 시므이가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가 누구냐면 이제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시므이가 누구죠? 사울의 집안 사람이죠. 다윗을 저주했던. 그러니까 일부러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사울 집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를 민족적 미움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측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안에 있던 이제 미움이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보다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밝히지 말라고 했던 그 민족을 스스로 밝혀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밝혔으니까 자기의 딸과 같은 에스더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모르드게의 마지막 심리적 저항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버릴 수 있는 건 마지막까지도 버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걸 버렸죠? 종교적인 것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음식법 이런 건 이제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민족적 분노는 버릴 수 없었던 거죠. 자신으로 인해서 에스더 또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말해버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이랬을까요? 잘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모르드게의 행동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의 행동은 비웃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 큰 파장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만이 드디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켜보니까 진짜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서 화난 게 아니라 자기를 무시해서 화났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하만이 분노했다. 하만
히브리어로는 하만이 해만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거죠. 하만과 해만 비슷한 단어를 써서 왕이 화내야 될 일인데 하만이 화냈다라고 이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에스더 3장 6절 시작. 그의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의 분노를 보십시오. 하만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이제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안 되겠다. 한 명으로 부족하다. 민족을 이번 기회에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분노합니다. 권력자의 분노가 이렇게 무섭기도 합니다. 분노와 권력이 만나면, 분노와 힘이 만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한 민족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복수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모르드게를 보면 어떻게 다음 계획이 없이 앞뒤를 재지 않고 절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밝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지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갑니다.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하수에로 왕 12년이고 니산월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부르를 뽑습니다. 부르는 이제 진흙으로 만든 주사위에 비슷한 주사위 일종의 도구입니다. 이게 어떤 도구냐면 점을 치는 도구입니다. 부르를 던졌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점성술사가 동원된 일입니다. 그들에게 날짜를 받습니다. 날짜는 12월, 곧 아달월. 페르시아 달력으로 하면 12월인 거죠. 니산월은 이제 페르시아 달력으로 하면 첫째 달.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되는 기간이고 아달월은 이제 페르시아 달력으로 12월이지만 우리 달력으로 하면 2월, 3월인 거죠. 거의 이제 1년 뒤에 1월에 12월쯤에 이제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제 날짜를 잡은 겁니다. 잘 보시면 아직 하만이 왕을 만나기 전입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거나 뭔가를 하기 전에 날짜부터 정합니다. 왕을 무시하는 행위죠. 이제 정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과의 대화에서는 굉장한 술수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 고대에 전쟁을 나갈 때 왕들이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왕들이 이제 대부분 옛날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하죠? 신탁을 먼저 구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점술사를 불러서 점을 치고 날짜를 받고 출정하는 거죠. 이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그 패턴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굉장한 술수가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어떤 워딩을 쓰냐면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이라고 밝히지 않고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잘 섞이지 못한다는 거겠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면 뭘 못합니까?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걸기하거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왕에게 의견을 낸다거나 뭐 역전을 일으킨다거나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런 민족입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아주 연약하고 다 흩어져 있어서 힘도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만 진실입니다. 유대인에겐 다른 법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민족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의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를 앞에서 보면 1장 2절에 보면 에스더는 철저히 페르시아의 법을 따릅니다. 더한 것을 구하지도 않고 페르시아의 법대로 왕비가 됩니다. 모르드게도 계속 그렇게 행동했고요. 그러니까
또한 페르시아의 문화권은 다문화를 포용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만이 뭘 입력하는 거죠? 편견을 주입합니다. 이 민족은 위험할 수 있다. 이 민족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민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편견을 주입하는 거죠. 구절도 읽겠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앞에서 뭘 말했죠? 왕에게 무익합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뭐 별 그것도 없고 힘도 없고 법도 안 지키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없애버립시다. 진멸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1만 달란트를 내어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한 해 세금 수입액이 다리우스 1세 때 은 1만 4,56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은 한 1만 5천 정도 되는 거죠. 1만 5천 정도 되는데 하만이 지금 얼마를 내놓겠다고 합니까?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의 3분의 2가 되는 3분의 2를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무슨 걸 예방한 겁니까? 유대인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세금이 줄 수 있으니까 그 세금도 제가 충당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세금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선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완벽하게 풀 계획을 짜고 절대 왕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매력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뇌물을 또 주는 겁니다. 이 당시 또 아하수에로 왕이 12년이니까 언제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한 때입니다. 그 영화 300 보셨나요? 300과 300 후속편 그 두 영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에서 다 이제 패배해서 손해도 많을 때 그때 이제 은 1만 달란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국고를 채울 수 있는 금액이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만은 어떻게 이렇게 1년 세입이 되는 이 수당, 이 금액을 어떻게 한 개인이 갖기도 어려운 돈인데 어떻게 충당하려 했을까? 추측한 건데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자고 조서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돈을 뺏어서 자신의 1만 달란트를 다시 채울 계획이었을 겁니다. 철저한 거죠. 계산했을 겁니다. 뇌물을 이만큼 주고 유대인에게 또 이만큼 뺏어서 다시 채운다는 생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왕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묻지도 않고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반지를 줘서 조서에 찍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10절부터 이제 하만의 설명이 달라집니다.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본격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유대인의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유대인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의 대적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싸우시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은을 내게 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마치 거절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도 그리한다 하잖아요. 백성도 손에 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4장에 보면 하만이 약속한 돈을 바친다는 표현이 나오고 7장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팔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죠. 왕은 이제 돈을 받은 겁니다. 은을 내게 준다는 표현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돈은 너의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대로 해라.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완곡한 표시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주머니를 벌리고 있는 거죠. 여기 너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왕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돈은 너의 좋을 대로 하라. 그리고 백성도 마음대로 해라. 전혀 묻지도 않고 사실인지 조사해보지도 않습니다. 이 결정에는 인권도 없죠. 정의도 없고 의로움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계산기만 있습니다. 이리저리 오가는 수익의 저울줄만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는가, 손해가 얼마나 클까, 이익이 얼마나 클까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잔인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는 하만입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모였으나 왕은 오지 않고 왕의 반지로만 조서에
도장을 찍고 각 지방에 조서가 내려갑니다. 가장 잔인한 조서가 쓰여졌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의 내용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어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날짜를 정하죠. 첫째 달 13일에 모여서 그해 마지막 12째 달 13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다 죽여라. 어린 아이, 어른, 여자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재산도 다 뺏어라 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너무 잔인한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이 장소가 수산성인데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지금으로는 이란이잖아요. 이란 수산성 앞에 왕의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 모든 조서가 전국으로 다 퍼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모든 지방에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의 조서가 다 전해졌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는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조선은 유다인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두려움의 씨앗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소수민족이나 다른 이민족에게 관대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 때는 어떤 민족도 다 받아주고 그 언어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땠죠? 소수민족 친화적인 정책이었지만 이 조서가 반포됨으로 인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소수민족도 수틀리면 죽여버릴 수 있구나. 뭔가 작은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는 1년도 안 남은 시간이 생겨버렸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그리고 이 조서가 반포되는 순간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죽음입니다. 1년 뒤에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누가 관계를 맺고 누가 거래를 하고 누가 뭐 취직을 시켜주거나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죽어버릴 사람들을 누가 귀하게 여겨주고 보호해주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죽여버려도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진 게 돼버린 겁니다. 유대인은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지러워지는 수산성과 함께 아무런 심리적 동요도 없이 먹고 마시는 왕과 하망을 보여주면서 끝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안 되는 장이지 않습니까? 3장을 보고 무슨 은혜를 찾을 수 있나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강단 교류할 때는 좀 감동 있는 말씀 가져와야 될 텐데 그죠?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은한 종교적 행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잠깐 하는 장면만 나오지 기도하는 장면이나 기도문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장 싫어했던 성경이라고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일부러 이런 표현들이 더 더해진 것은 하나님이 워낙 안 등장하다 보니까 더 추가됐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사건 안에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버려두고 계셨을까?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진 않았으면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복귀해 볼까요? 먼저 뭐가 시작되죠? 부르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는 어떻습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아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만이 아무리 페르시아의 점술가를 다 불러서 부를 통해서 날짜를 정한 것 같으나 실제로 그 날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잔인하고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달력으로 12월 13일인 거죠. 이 날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이죠.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400년, 430년 동안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만 한 가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문은 지나가겠다. 지나가겠다 해서 유월, 패스오버 하겠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죽음의 공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날입니다. 건져내셨던 날인 거죠. 기념비적인 날의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날은 유월절 준비하기로 바빴던 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이고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유월절과 전혀 무관한 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뭔가 힌트를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자는 이렇습니다. 신자가 물론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신자를 다 건져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신자도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죠.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르드게처럼 신자는 이 땅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숨겨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나의 선한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없는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유대인의 명절 아닌가 하지만 그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힌 죽음에서 건져내셨던 날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절망에서 구원하셨으니 또다시 기대해보자. 또다시 소망을 가져보자라고 소망의 씨앗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날에, 사망이 끝난 날에, 사회적인 죽음과 완전히 경제적 죽음이 다 끝난다는 날에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럴 수 있습니다. 언뜻 봐서 세상은 신자에게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절해 보일 수 있고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익도 얻어내고 칭찬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질적으로 신자의 본향이 아니기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실망할 거고 배척받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부침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거죠. 고향이 아니니까.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런 억울함과 슬픔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신자는 항상 좋은 대접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도 만나고 손해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작은 행동이 자신의 실수와 같은, 어쩌면 실수와 같은 행동이 큰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행동이었던, 속 좁은 행동이었던 간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실수 같은 일에도,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실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권력자들의 추앙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전략적인 머리로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차곡차곡 실천해가는 하만을 보여주고, 또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에 대한 자각은 전혀 없고 책임감도 전혀 없는 아하수에로 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르드게는 비웃지 않지만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비웃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가, 얼마나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역전할 것 같고 유대인이 다 죽을 것 같지만 곧 역전당할 것 같습니다. 당할 것입니다. 역전이란 주제, 여러분 역전이란 주제를 가슴에 품고 살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는 우리를 삶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만듭니다. 지금 이렇지만 지금의 고통은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이 있다면, 사회적 위치가 있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다면 또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할 기회로 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라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역전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겸손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전은 한없는 불안함이 될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실 거고 가장 비참한 시절도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를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다 알고 계시죠? 불임절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장입니다. 승리의 장도 뭐 좋겠지만 사실 3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날들은 3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 싫어하는 목회자 바로 떠오르잖아요. 바로 떠오르죠. 존경하는 목회자 잘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들.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도 없을 거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상처를 받고 그 어려움을 겪고도 지금도 교회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있었겠지만 주께서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은혜도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얻은 상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얻은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쁜 일보다 불안한 일, 상처받은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야 다른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일들, 아팠던 일들은 계속 기억됩니다. 그러나 좋았던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야기보다 이 3장 같은 위기의 순간들, 괴로웠던 순간들, 비참한 순간들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섭리하시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3장 같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3장 같을 겁니다. 이러다 회사 잘리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못 되는 거 아닌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사건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위기가 몰려오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역전의 씨앗을 그 위기 속에 숨겨놓으십니다. 죽게 될 그날이 6월절 바로 전날인 거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는 것을 복선처럼 숨겨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은 가능성을 숨겨놓으실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날짜 하나 정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 하나로도 우리의 삶을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역전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3장과 같은 날이 연속되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미워하고 내 모든 것을 저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행위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심스레 숨겨져 있는 역전의 가능성만 보여줍니다. 내 실수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 실수로, 내 실패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 온 겁니다. 모르드게는 실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민족이 죽을 위기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구원의 씨앗을 숨겨 놓으셨고 역전의 가능성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또 찾아올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도 3장과 같은 일이 계속 또 찾아오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항상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눈에 보이게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도 있습니다. 때론 섭리는 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구원은 늘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인 유대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위태로운 삶을 돌보고 계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기회에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저절로 지나가지만 그 구원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여 열심히 하여 주시옵고 주를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 쓰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주를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 주님 기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때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막심을 도와주시고 그렇지 주시옵소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구원의 씨앗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유대인처럼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미 만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씨앗을 숨겨놓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우리에게 슬픔과 위기는 우리에게 자동으로 저장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억지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들 때 내 모든 행동과 언행이 저주스러울 때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필요하다면 주께 뉘우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순간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억울함과 슬픔과 괴로움을 만나더라도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슬픔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저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항상 드리도록